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곧 길이요. 어떤 길이에요? 어떤 길일까요?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또 오늘 이렇게 들음으로써 또 다시 한번 우리 뇌에 각인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는데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자꾸만 내가 정한 길로 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문제와 사건과 때로는 응답과 때로는 행복한 것과 모든 것을 하나님 만나는 길로 가면서 함께 해야 되는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고 진리요 그랬거든요. 진리 속에만이 모든 죄를 해결받고 모든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진리는 또 뭐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만나는 길은 선지자, 진리의 길은 제사장.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는 그 진리밖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이걸 제사장의 직분 예수님께서. 그리고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생명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으로 사탄을 완전히 깨뜨신 왕의 직분을 감당한 거.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 네, 우리는 오늘 또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행복한 또 주일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가 행복하다 한 모든 것들은 행복보다는 쾌락에 속한 거죠. 이 쾌락은 순간적인 우리 조금 기쁨이 될 수는 있으나 그 쾌락은 쾌락이 자꾸 반복되고 쌓여지면 사단의 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어떤 즐거운 일, 어떤 행복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순간순간 우리는 복음 때문에 행복한 것이 되도록 우리의 뇌를 자꾸만 하나님 만나는 길로 연결을 하는 것이 우리 24 기도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 속에서 문제를 만나고 기도 속에서 행복하고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게 똑같은 말 같은데 어떠한 것을 보고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닥쳐오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가 행복하고 이게 앞뒤 조금 단어를 바꾸는데 그게 정말 그게 24라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연결이 안 되면 내가 순간순간 필요한 때만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아무 문제 없을 때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그게 기도 속에서 어떤 문제와 사건을 만나도 기도 속에서 또 인도받는 것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 보고 성령 인도. 정말 말씀을 들으면서 어제도 우리 핵심이랑 메시지 들으면서 이 24시가 되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도 기도 속에서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게 사실은 조금 저는 순간순간 말씀 떨어질 때 내가 기도를 하면서까지는 아니지만은 예배 드리다가 메시지에 이렇게 떨어질 때 그때 기도가 나올 때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저 은혜를 입혀주세요. 그 말, 그렇게 기도가 진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를 들어도 기도 속에서. 예.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우리 복음 가진 사람들은, 예, 불신자들은 그리스도를 우리가 설명하고 내가 나의 구원자구나 이렇게 믿고 또 영접하면 그게 하나님 만나는 길의 시작이지만 우리는 복음 가진 자로서 날마다 매 순간순간 24시 하나님 바라보는 그 방법이 이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시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만나야 돼요. 영이 아니라면 눈에 보였을 때만 우리가 만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항상 함께하는 그 느낌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 영이심으로 육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육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속에 중요한 게 있고 굉장히 필요한 게 있잖아요. 이게 육의 눈에 안 보이는 게 중요한 것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 속에 중요한 것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이는 것은 순간적으로 내가 조금 기뻐할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이런 차원밖에 안 돼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이 보이지 않는 것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하죠.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느냐 사단의 편에 속해 있느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적인 것이 보이지 않는 건데 사단의 영과 하나님의 영 이렇게 구분되어 이렇게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 여러 가지 없어요. 문제가 많이 있고 뭐 행복한 조건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 속에서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단의 영과 하나님의 영. 그래서 그 부분으로 두 가지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게 영안이에요. 영안. 우리는 영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육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당연하고 그러므로 아무에게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아무에게 제한을 받지 않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 영이 아무에게도 제한 안 받아요. 하나님의 영도 제한 안 받지만 사단의 영도 제한 안 받아요. 막 어디든지 들어가 이놈의 마귀 새끼가. 생명이 없는 곳에도 들어가 이놈의 마귀 새끼가. 세 번째로 영이심으로 무소부재하시다. 무소부재. 네. 안 계신 곳이 없이 다 계세요. 어느 때는 제가 딱 생각을 요리조리 생각을 하다가 보면 갑자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 아니 내가 지금 꾀를 피고 있구나. 내가 자꾸 꾀를 피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왜? 하나님이 안 보고 있는 줄 알고.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그게 발견되는 순간 하나님은 무세부지 안 계신 곳이 없이 다 계시고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게 필요한데 어떻게 필요하냐? 기도 속에서. 네 번째로 무소부지하시다. 무소부지. 모르는 게 없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정말 아무리 우리가 머리가 좋고 아무리 지혜를 짜내도 하나님의 발꿈치도 못 따라가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굉장히 머리를 쓰려고 하잖아요. 머리는 조금 쓰다가 아파지려고 할 때 얼른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왜냐? 우리 머리 안 쓸 수 없잖아요. 써야지. 세상에서 살려면. 저는 어느 때 예전에 지금은 조금 지금은 그게 조금 없어졌지만 옛날에 막 이렇게 지혜를 짜내고 하려다 보니까 머리가 아파. 여기가 한계거든요. 우리가 생각을 막 머리가 아파. 근데 그때요. 내가 머리를 너무 쓰고 있었구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다섯 번째로 무소불능하시다. 무소불능. 못하는 게 없이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정말 못하는 것이 없으신데 그렇다면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그건 필요 없기 때문이라고 믿어야 되는데 나는 꼭 필요한 것 같은 거 있잖아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지만 기다려라 하기도 하고 그건 너한테 필요 없는 것이다 하기도 한다라는 것. 그리고 여섯 번째로 그러므로 여호와라 부른다. 그러므로 여호와라 부른다 그랬어요.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계신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자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므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이다. 영이신 하나님 만나는 게 구원. 우리 그 길은 다 알죠? 오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다른 걸로는 절대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거. 이것이 믿어지면 진짜 그게 우리가 혈육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게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 믿어지는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꼭 예수님만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되냐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급하면 부처 이름도 부르고 다 요즘에 TV에서도 연속극에서도 보면 모든 신들 다 불러다 자기 좋게만 해주라고 이렇듯이 정말 그런 사람 많이 있거든요. 왜? 교회 왔는데 정확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그냥 교회를 계속 오다가 보면 신앙이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두 번째로 인간은 육을 가졌기 때문에 육안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육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육안으로 진짜 본 사람은 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바로 데려가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으로 만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만나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거죠. 네, 첫 번째로 인간의 영은 육에 속해서 제한되어 있어요. 인간의 영. 육에 제한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아까 제한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무제한. 그런데 인간의 영은 우리 육에 있을 때만. 그래서 육체를 떠나는 것이 죽음이다. 육체 떠나는 것이 죽음.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한번 죽잖아요. 이때는 완벽하게 우리가 죽는 날에는 완벽하게 하나님과 정말 24가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육의 속에 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있다. 육의 속에 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먼저 믿는 자나 나중 믿는 자나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는 거를 딱 따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난 죽기 전에 그럼 믿으면 되지? 죽기 전에 믿어봤자 천국은 가지만 내가 어느 날 죽을지를 어떻게 알아요? 너의 일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지금 받아야 된다. 우리가 불신자들을 만났을 때 정말 언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죽음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들었을 때 복음을 누군가 전달할 때 믿어야 된다. 그 말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나님 만나는 길. 첫 번째,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영이신 하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 우리 인간의 수준을 좀 맞춰주기 위해서. 인간의 수준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준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자로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야 됐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그분은 죄가 없고 그 영은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갖추신 분. 하나님의 성품과 사람의 성품까지, 그거를 우리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으로만 계셨기 때문에 인간의 그 성품은 아픔을 느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아플 필요가 없는 분이신데,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육을 가졌기 때문에 아픔도 느낄 수 있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 아픔을 느꼈잖아요. 하나님이 이 잔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괴로움을 하나님 걷어가질 수 있으면 걷어가 달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지만 내가 육신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는 감당하겠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말씀을,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죠. 그래서 구약에는 메시아로 표현했죠.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바로 메시아는 그리스도하고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리스도는 헬라어. 같은 말이고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로 표현하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구원자 하나님, 또 사람으로서는, 인성으로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바로 사람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가졌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로 영접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 그 이름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셨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이 사실은 삶 속에 늘 기도 속에서 늘 기도를 이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서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인도받아야 되죠. 그래서 네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 나와 함께하는 증거가 첫 번째로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첫 번째 증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는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릴 수 왔다라는 그 자체가 증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가 기본이기 때문에. 첫 번째, 성령이 내 속에 거하면 그때부터 나를 인도하셔서 날마다 성화시키는 길로 인도하신다. 성화. 자, 우리 여기 렘넌트도 있고 우리 어른들도 계시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내 자신이 처음 만나기 전과 지금 몇십 년 살아왔어도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다 각자 느끼죠. 처음에는 그 느끼는데 그게 증거거든요. 내가 많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바뀌어졌구나. 다른 사람이 볼 때야 생전 변하지도 않고 뭐 맨날 그 자리에 있네 이렇게 볼란가 몰라도 개개인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이 사모님은 뭐 항상 그렇고 그래 이렇게 보실지 몰라도 저는 정말로 많이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나 혼자 행복합니다 그냥. 아멘. 그래서 두 번째로 성경을 올바르게 받을 때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성경을 올바르게. 성경을 어떻게 올바르게 받나? 자, 올바르게 받는 방법은 뭐냐면 말씀을 영적으로 풀이할 수 있는 게 올바르게 받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율법적으로 받는 게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율법인데 필요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깨닫는 게 아니라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 있잖아요. 내가 깨달아지는 것이 올바르게 받는 것. 이렇게 우리가 또 보면 되죠. 그 세 번째로 죄를 해결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된다. 죄를 해결할 때 죄하면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 행위적으로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 비춰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 때로는 그런데 그 죄도 사실은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죄 단적으로 그 죄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 앞에는 어떤 죄가 되는지 이걸 봐야 되는 거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냥 그 행위 단적인 것만 보고 그 죄를 대가로 뭐 심판받고 저기 감옥에도 가고 뭐 그렇게 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그 죄값을 치렀다고 하나님 앞에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때로는 누구한테 발각이 안 돼서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발각이 안 되면 세상에서는 죄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그런 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발견하고 그런 고백하는 것, 이 죄를 해결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로 간절히 시간을 정하고 제목을 정하고 끝까지 기도하면 능력이 임한다. 그래서 간절히 저는 초창기 때에 지금도 물론 그렇게 발견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내가 잘못된 부분이다. 이걸 통해서 자꾸 사단의 통로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좀 체질적으로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되게 보이는데 처음에는 막 간절히 기도하고 막 사단결박하고 기도하고 막 진짜 어느 때는 막 입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했는데도 그 다음에 또 그 행동이 또 나오니까 그것에 막 눌려지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거를 내가 억지로 할 수는 없고 하나님 앞에서 우선 기도하면서 기도로 계속 고백만 하면 되겠구나.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잘 안 없어지니까 기도를 계속 했는데 그게 흑암이더라고요. 꺾이더라고. 이렇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게 조금 이게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도 또 나중에 가서 또 나오긴 하지만 점차 그 체질이 늘 생활화됐던 것이 이제 조금씩 이렇게 텀이 있게 근데 100%는 안 없어진다라는 거 깨달았어요. 그래서 100%안 되는 거 나머지 남은 거는 그것 갖고 누려라 그러더라고. 메시지가 누리자. 된 걸 어떻게 그러나 하나님이 바꿔주시기를. 그 다음에 우리 다섯 번째로 우리를 놓친 사단은 미혹의 영, 귀신을 지켜서 우리를 방해한다 그랬어요. 우리를 어떻게 놓쳤어요?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였는데 신분을 탁 바꿔버렸거든요. 그게 놓친 건데 그 놓친 것을 다시 자기 걸로 뺏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방해하는 거예요. 뭘 방해해요? 하나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 이미 하나님이 다 준 축복을 자꾸만 놓쳐서 옛날 것으로, 옛날 내 생각으로, 내가 살았던 경험으로 또 그런 걸로 계속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내 거 주장하도록 이렇게 귀신을 시켜서 우리를 방해한다고 그랬어요. 방해는 하지만 절대 우리의 영혼은 뺏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여섯 번째로 우리를 놓친 사단, 이게 여섯 번째. 그리고 일곱 번째로 전도에 여섯 번째로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내 24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방향과 맞춰 있으면 권능이 생긴다. 권능은 그때 그게 25시 능력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 때로는 내가 실수한 것도 내가 볼 때는 실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를 해결하지만 그렇게 할 때에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25시 능력입니다. 물론 내가 실수한 것은 제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거를 활용해서 다른 역사를 이루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럴 때 전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결과들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강교회에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체험들을 지금까지 다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시련과 또 오는 어떠한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정말 흔들리지 않고 나의 자리,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축복이고 그게 행복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는 것이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는 은혜 속에 있으면 바로 그것이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되는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자이고 축복받은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 행복을 세상이 말하는 그 행복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이 무엇인가를 또 영적으로 발견할 때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또 능력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문제가 있든 또 좋은 일이 있든 어떤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